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서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죠.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이제 구원자로, 구원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오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가게 되고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세례 요한도 예언을 하고 또 구약의 이 선지자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모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코칭하는 것은 다르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서 극락, 거기서도 이제 천당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그런 곳으로 간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하고 천당이라고도 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근데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는 이라고 표현을 하죠.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그러한 천국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천국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더 이렇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때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거처를 미리 예비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보다 더 강력한 위로와 소망은 죽음 혹은 죽음과도 같은 이 절망과 같고 힘들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그러죠.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시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는 그의 메시아 찬가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그러한 꿈에 대해서 노래를 했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내침을 당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비천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배고픈 것 같고 줄이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랑으로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의 노래가 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시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한 무명가의 예언자가 얘기했어요. 이사야서가 다 이사야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이사야의 당시 유명한 이름을 빌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데 뭉쳐가지고 이사야 서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읽었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도 예언자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이 상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마음이 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마치 도자기로 따지면 도자기가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몸에 상처가 조금 나가지고 시간 되면 아물어지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상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유리나 이런 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상해 있는, 완전히 산산조각난 마음이 상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 살짝 위로해주고 해주고가 아니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러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세상은 정말 불완전하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 상황을 봐도 그렇고 세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뭐 다툼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힘 있는 사람은 더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고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이렇게 착취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정반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러한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과 정반대에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서질 수 없는 그 파멸의 상태에 있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은 그것을 매해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올해도 안 오셨는데, 작년도 안 오시고, 재작년에도 안 오셨는데, 뭐, 내가 살았을 때 오실까? 이게 아니고, 주님 오심은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오실 때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랬어요. 보복.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니까 뭔가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심판의 날.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신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7, 완벽의 수 7, 7년에 7년을 더한 49년이에요. 49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을 지켜요. 매 50년마다 이 반복되는 이 신년에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실행에 옮겼어요. 연습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모든 종들에게 이 신년에는 자유를 줬어요. 또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모든 토지도 이유를 막론하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최근에 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저희도 뭐 이 교회랑 집에 들어갈 때 대출을 조금 받았잖아요. 근데 금리가 확 올랐어요. 확 올랐는데 뭐 저는 뭐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이게 좀 올랐어요. 그거 오른 거 가지고도 막 이거 어떻게 하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몇 프로가 올랐어요. 7%였는데 갑자기 1%입니다. 2%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자를 안 갚으셔도 돼요. 원금만 갚아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 신년에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유를 허락해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간이 50년마다예요. 50년마다. 내가 종된 몸으로 당시에 태어났다면 50년 정도 종살이 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좀 그래야 되잖아요. 또 빚으로 채무를 줘서 빚이 굉장히 많이 져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신년에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방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들, 억압당하는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요. 화관은 뭐예요?
우리 금메달 주는 것처럼 꽃에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날에 보면 뭐 신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띄우잖아요. 어떤 특별한 날, 축하받기 원하는 날, 기쁜 날, 그런데 화관을 주는 것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분 이렇게 한 다음에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이런 찬송처럼 희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막 보면은 싸우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우기도 하지만 나라 안에서도 생각을 같이 하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싸워요. 경제적인 사람들도 싸워요. 보이지 않게 막 이렇게 싸워요.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희년에는 싸우고 다투고 괴롭히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2차 세계대전에도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성탄절만큼은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싸우고 뭐하고 빼앗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희년만큼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매년의 삶이 이 희년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 자유함을 주고 또 괴로운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누구한테 빌려줄 만한 여유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날에는 좀 내려놓고 좀 자유를 주고 그러한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의 황폐했던 곳에도 무너졌던 곳에서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 변화시키는 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샘처럼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사야의 메시아의 비전을 인용해서 메시아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닦아야 함을 외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생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변을 정돈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왜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할까요? 연세가 들거나 걷기가 어렵거나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언덕이나 이런 데 오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평탄한 삶으로. 이거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산을 깎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게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골짜기를 메운다는 것, 산과 언덕은 평평하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 가운데 전하셨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정반대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더 빼앗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 빼앗지 않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차가운 곳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올록볼록한 삐죽삐죽한 것을 아주 이렇게 고르게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삐죽삐죽한 것에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 와서도 많이 상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막 가시가 있고 가시 있는 사람이 있고 삐죽삐죽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삐죽삐죽한 것이 자꾸 쿡쿡 찌르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피나고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겠어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더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그 안에 함께할 자들과 서로 협력해서 하나 돼서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하고 불행한 이웃의 아픔을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성탄절에 뭐 구세군이나 이런 데처럼 특별히 성탄절만 막 땡땡 종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때만 하나 맨날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데 특히 춥잖아요. 덥거나 뭐 봄, 가을에는 참을 수 있는데 겨울 이 추위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참 참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은 전통인 것 같고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그 열매를 우리들도 매일같이 그 회개의 열매가 열려져서 오히려 그 열릴 때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회도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